가지고 있는데 바다를 쭉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한 동네이기 때문에 주로 해변을 끼고 있고 그 도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입니다. 거기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낚시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서들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낚시도 하고 아주 즐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이 포틀랜드로 이사를 왔는데 저한테는 이 포틀랜드가 물론 시애틀이나 뉴욕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제가 살던 프로비덴스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작은 동네로 왔느냐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너무 커서 이 도시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프로비덴스에 비하면 이 포틀랜드 상당히 크고 또 제가 여기 와서 5년을 살면서 느낀 것은 참 좋은 곳이다. 제가 살던 곳도 상당히 좋은 곳이었지만 이 포틀랜드는 정말 참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딱 정서에 알맞는 것 같고 비가 좀 많이 온다는데 어디는 비가 안 옵니까? 이 정도 비야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릴리는 유다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참 아름다운 지방이었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96km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48km에 달하는 지역으로 갈릴리 바다와 요단 계곡이 같이 끼고 있는 제법 숲이 많이 우거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곳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또 제자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동안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서남북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사역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달리 왕궁도 없고 또 성전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재판할 수 있는 법정도 없고 공회와 같은 그런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적하고 조용한 젊은 사람들이 쉬기 딱 좋고 또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그런 로맨틱한 그런 동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뜻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정열을 정비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하는 곳은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별명이 늘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 촌 사람이다 그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는 그런 시골 사람들에 의해서 변혁이 되었고요. 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틀랜드가 결코 작은 동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에 그래도 다 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두 줄이 꽉 차고 오늘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저도 함께 서서 했지만 저는 잘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체격으로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당신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저 자리를 채워주느냐고 섰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도시지만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큰 주님을 위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주름 잡는 잡상배들이나 곤모술수에 능숙한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본래 신앙이란 진실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추악해지는 법이죠. 예수 안 믿는 보통 사람보다 더 냄새나고 추악한 것이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포틀랜드 지역에선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은 하나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하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랬는데 우린 여기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가시고 먼저 하시고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주님께 뭐라고 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항상 먼저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하시지도 않고 주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죠.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내 의지로 일어나서 이곳에 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일어나게 건강을 주셨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리가 있었음에 여러분들이 이곳을 찾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고난주간 5째 목요일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내 발 씻어라가 아니라 서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우리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먼저 숨겨주셨고 먼저 고난받으셨고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같은 곳, 평안한 곳,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곳이겠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꿰뚫어지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굶게 하시거나 어렵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혹 어렵게 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오늘 주신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약속한 장소인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